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길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신 말씀을 좇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너무 쉽게 하나님 평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바르게 좇다가 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보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은 것이 없으면서도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활동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진짜 백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백인 줄 알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가장 맞는 이야기를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또 사람들의 삶에 뭔가의 위로를 전해준다란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들은 분명히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5절의 말씀 같은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눈이 한쪽에 딱 갇혀져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행동을 막 하지는 않고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생각에는 자기가 참 선지자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언자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하나님이 말한 것이 아닌 건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과정으로만 바라본다면 한쪽으로만 경도된 눈빛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는 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에 사탕처럼 이렇게 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기가 너무나 편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담을 쌓는데 회치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를 말하나 하면 담에 분명히 크랙이 있는데 그 담을 쌓았는데 담에 크랙도 있고 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안 보이도록 자꾸 회칠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담이 문제가 있으면 벌고 새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담을 허시기 위해서 13절에 폭풍도 퍼붓고 진노도 내리고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려야 새롭게 온전한 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온전한 걸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회치를 하는 겁니다. 안 보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회치를 하는 거죠. 옛날에 회칠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거 없을 때, 이 페인트가 없을 때 회치를 한다는 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면 된다. 그러면서 크랙이라는 것은 자꾸 감추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자꾸 덧대고 그러면서 고쳐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의 이야기는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는 들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에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거짓 평강이라도 좋으니 나한테 평안을 빌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해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요즘에도 왜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에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상담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또 좀 그거 하면 굿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언제나 불편한 진실보다는 편안한 거짓을 추구하려고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나 하면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는 거기에 끌려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선호했을까? 아니면 괜찮다.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비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선호했을까? 전자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질문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들었을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던 사람인데요. 종교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사람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영혼을 착취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가장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마약 맛을 본 사람은 마약 판매상을 계속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종교적인 진통제의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끊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의 죄의 결과는 자기가 좀 담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결과를 담당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결과는 주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는 온전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무너짐들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면 그 관계 깨어진 것을 굳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돕기는 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하나님과 내 사이의 죄는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그것 때문에 매지컬리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곳에 가서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실치만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각각 자기의 죄악은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과 마약 소비자의 죄를 함께 묻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마주하기 싫고 고통스럽기까지도 한 것이 진리지요. 기독교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마음의 위안이나 그냥 평안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 그렇게 삼는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 또한 살펴볼 수 있냐면, 그 힌트를 살펴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덜어줄 그 포도주에 이제 모략을 이렇게 같이 섞어 놓은 포도주, 요즘 말하면 몰핀 같은 거거든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입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걸 먹으면 자기의 몸에 있는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들은 그걸 먹음으로써 자기의 고통이 좀 줄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마시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 먹지를 않습니다. 모략을 타니 포도주가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제, 이것을 좀 먹으면 견딜만 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수월하게 지는 길을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처럼 십자가가 빠진 거짓 복음, 그냥 삶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위로만 이야기하는 복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막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그냥 위로만 주는, 평강만 주는,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주는 그런 사탕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져야 되는 내가 십자가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하는 일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걸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질 건데 내 십자가는 별로 안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면 내 삶에 있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내가 어디로 갈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떤 직장을 잡을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요즘에는 어디에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지,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코치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누가 나를 이쪽으로 가라,
여기서는 요걸 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요. 우리의 잠재력도 잘 알고 우리의 장점과 단점도 잘 알아서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한 점쟁이는 세상에 없거든요. 여기서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한다 그러던데, 요 주식 사면 10배를 법니다. 뭐 이런 점쟁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거 딱 맞춰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 흑심이 있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 말만을 해줌으로써 그걸 기회로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필요를 캐치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짠! 나타나셔서 이때는 요걸 걸어가면 돼, 요걸 선택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애에 진정으로 막중한 결단을 할 때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결단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꼭 찍으셔서 요거다라고 선택해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꼭 찍어주시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걸 딱 이야기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우리의 길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거나 알려주시는 것, 이런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또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이런 걸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나 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보면서 그냥 느끼는 것,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런 걸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하면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되면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면 남에게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길로 걸어가 보는 겁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손해 보면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신대를 동행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도 좀 사랑하면 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이때는 요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에서 이미 계시되어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살기 싫은 거죠. 살기 싫은 거. 우리는 살기 싫다는 말을 자꾸 돌려서서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응답은 있습니다. 살기 싫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바른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하면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들을 이미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의사결정하기를 원할 때 차라리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유튜브 좀 그만 보고요, 여러분. 그럴 때 성경 말씀으로 좀, 꼭 안 보라는 말은 아니고 좀 덜 보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길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귀한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몸을 입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선택하여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조차도 살아내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 좀 온전히 살아가 보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 뭔가 내가 아플 때 그것을 감싸주는 회치를 하는 아편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떨 때에는 답답한 마음도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이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잘 몰라서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압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말씀에 이미 나와 있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근데 하기 싫으니 자꾸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계시된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를 맞추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지금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기도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주님이여 그 결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